할렐루야. 오늘은 자족해야 풍족합니다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추수감사주의를 지내는지 아십니까? 추수감사주의는 미국에서 유래된 절기입니다. 1620년도 영국의 청교도들이 이제 종교 박해를 피해서 메이플라워 호를 타고 신대륙 아메리카를 향해서 떠나죠. 그리고 그 대륙에 도착했을 때 그 땅의 토속인이고 또 주인이었던 인디안 부족들을 만나게 됩니다. 근데 서로가 이게 참 도움을 주기보다는 처음에는 피해를 서로 끼치는 존재들이 되었어요. 의도한 것은 아닌데 이 청교도들의 몸에 이제 인디안들은 적응할 수 없는 세균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들에게 삽시간에 전염병이 퍼져가지고 상당수의 인디안 부족인들이 죽고 그것 때문에 이제 이 이방인들을 미워하게 되니 이 사람들을 몰아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침략하고 이제 인디안 사람들이 그들을 습격하고 공격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피해를 끼쳤으니 참 슬픈 형국이었어요. 그러나 청교도들이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잖아요. 갈 데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 102명의 사람들은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끝까지 개척 의지를 포기하지 않고 그 땅에서 경작을 시도하는데 하는 것마다 안 되는 거예요. 다 죽을 판이 되었는데 그때 이제 서로 갈등하고 다투던 그 관계를 다행히 화목하게 서로 이제 만들어 가지고 서로 불가침 조약을 맺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모이칸 인디안들로부터 밀과 옥수수 종자를 공급받게 되고 그들이 나누어 주고 또 이제 그 경작법도 알려주게 되고 그 땅에 경작법이 있을 것 아닙니까? 기후에 걸맞는. 그래서 그것을 배우게 되고 또 동물을 사냥하는 법을 배워서 식량 공급을 이제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인디안들의 나눔이 없었다고 한다면 청교도들은 다 그 자리에서 죽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 나눔의 복이 결국 자라고 자라서 가을에 이제 추수할 때가 된 거죠. 첫 열매를 거두는 날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을 드리기 위해 제단을 쌓고 참 은혜를 베풀어 준 이 인디안 부족들을 다 초대합니다. 그리고는 칠면조 고기를 나누어 먹으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이웃과 사랑을 나누는 그런 일들을 했는데 그것이 이 추수감사일의 첫 출발입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그 다음 해도 이와 같은 감사의 절기를 지키다가 1786년에 11월 마지막 주 조지 워싱턴 미국 초대 대통령이 추수감사주의를 국경일로 정하게 돼요.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에는 어떻게 이 추수감사주일이 들어왔는가? 1904년 제중원이라는 곳에서 제4회 조선 예수교 장로회 공의회라는 모임을 갖게 됩니다. 그때 서경조 장로님께서 교회가 이전보다 왕성한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즉 감사일을 정하여 1년 1차 연락하며 감사하는 것이 합당하다 이렇게 제안을 했어요. 이 제의를 수락해서 내려진 결의 내용이 다음과 같습니다. 다른 교파 선교부와 협의해 그 날짜를 정하기로 하고 우선은 11월 11일 추수감사주일로 정해 장로교단이 단독으로라도 지키기로 한다. 추수감사주일을 제일 먼저 이 땅에 정착시킨 교단이 우리 장로교단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 10년이 지나서 계속해서 다른 교파 선교부와 협의하는데 꽤 오랜 시간이 걸린 거예요. 1914년 각 교단 선교부의 회의를 거쳐서 미국인 선교사가 처음으로 조선 땅에 입국한 날을 기념해서 11월 셋째 주일에 이 추수감사주일을 지내는데 셋째 주일 지난 수요일 그날을 감사일로 정한 거예요. 그리고는 모든 한국 땅의 교회들이 교파를 초월해서 이 추수감사의 예배를 드리면서 그때 드린 모든 예물을 다 총회 전도국으로 보내가지고 전도 사업에 쓰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이 수요일이 변하여 주일에 정착이 되어서 11월 셋째 주일은 추수감사주일로 우리가 지키게 된 거죠. 이제 여러분 이 전체적인 유래를 아시겠습니까? 이런 감사의 역사, 감사의 출발점, 감사의 첫 빛이 어떻게 이제 되었는지를 알아야 오늘 우리의 감사와 우리 선배들의 감사를 좀 비교해 보면서 과연 우리의 감사는 그때 우리 선배들의 감사만큼 빛을 내고 있는가, 아니면 퇴색된 그런 모습인가를 성찰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하나님과 이웃에게 감사하던 그 감사의 순도만큼이나 저와 여러분의 감사의 순도가 아주 빛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보여지는 현실이 참 안타깝기 짝이 없습니다. 우리나라 보릿고개라는 말 사라진 지가 얼마나 된지 혹시 아십니까? 정확하게는 47년, 약 한 50년 정도가 흘렀대요. 왠고하니까 우리나라에 통일벼라는 것이 나와가지고 수확량이 늘기 전까지만 해도 해마다 이 춘궁기가 되면 보릿고개를 계속 이렇게 넘어야만 했다는 것입니다. 그 50년 동안 한국은 놀랍게 발전했고 세대 간 격차는 또 정말 정신을 못 차리게 커졌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다음 세대, 우리 자녀 세대들은 배고픔이라는 걸 잘 모르고 사는 세대입니다. 이제 연세가 좀 있으신 분들이 아이고 우리 어릴 때는, 우리 젊을 때는 정말 배고픈 삶을 살았어, 그렇게 얘기하면 자녀들이 배고프면 라면 먹지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라면도 얼마나 비싼, 그거 못 먹은 때가 있었잖아요. 대한민국에 여러분 하루에 발생하는 음식물 쓰레기 양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11,237톤이래요. 하루에. 1년에 발생하는 음식물 쓰레기 양이 410만 톤, 8톤 트럭으로 1,400대. 세계적으로 보면 한 해 10억 5천만 톤의 음식이 버려집니다. 반면에 작년에 유엔의 이 발표에 따르면 굶주림으로 고통받는 세계 기아 인구가 8억 3천만 명이나 된다는 거예요. 10년 전보다 2억 명 이상 증가했대요. 우리가 잘 먹고 잘 사니까 세계가 다 덩달아 잘 먹고 잘 사는 줄 착각하고 있는데 오히려 더 빈부격차는 커지고 정말 굶어 죽어가는 사람은 2억 명이 더 늘었다는 참 아이러니를 우리가 경험하는 것입니다. 이걸 하루에 굶어 죽어가는 인구로 따지게 되면 1만 9,700명이 하루 동안 죽습니다. 초로 따지면 7초에 1명꼴로 배고파 죽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세계적인 통계를 놓고 볼 때 우리나라는 참 잘 먹고 잘 사는 나라 중 한 나라입니다. 그러면 상대적으로 잘 먹고 잘 사는 데 비해서 감사하는 마음은 얼마나 있는가? 여러분 요즘 뷔페 식당 가보면, 여러분 뭐 결혼식이나 뭐 이럴 때 뷔페 식당을 가보면 그 뷔페 수많은 음식을 먹으면서 툴툴대는 분들을 종종 봅니다. 아우, 갈비가 질기네. 회가 좀 덜 싱싱해. 여기는 뭐 대개가 다이어트를 했나? 하면 살이 없어. 피자가 딱딱해. 그래서 결론이 뭐죠? 이 집 먹을 게 없네. 뷔페에 막 수백 가지 다 먹어보지도 못할 정도로 많은 음식이 중식, 양식, 한식, 일식, 회로부터 철판 요리에 이르기까지 막 다채롭게 널렸는데도 실컷 먹고 나오면서 먹을 게 없네 이러는, 그 만족한 음식을 보고 이 불평할 거리들이 먼저 생각나는 이유가 도대체 뭡니까? 그 마음 가운데 자족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비싼 밥 먹고 불평을 쏟아내는 거예요. 감사해야 될 타이밍에 오히려 불평이 나오는 이유, 자족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이에요. 최근에 TV쇼 프로에서 요리사들이 경쟁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아주 유행을 했습니다. 거기 심사위원들이 한 말이 꽤 재미있었나 봐요. 하루는 저희 집에서 이제 저녁 식사를 하려고 음식을 차렸는데 아이들이 음식을 먹다가 입은 익지 않았어요. 고루 익지 않았다는 말인 것 같아요. 그러고는 뭔가 킥이 부족한데, 여러분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시죠? 그 요리 심사위원들이 한 말이에요.
킥이 부족하다는 건 뭔가 딱 신의 한 수 같은, 야, 요거 때문에 맛있네 하는 그게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밥상머리에서 그런 소리 하는 건 처음 들어봤거든요. 근데 이제 알고 보니까 애들이 음식 뭐 맛이 어떻고 뭐 그런 걸 평가했다기보다 그 말이 재밌어서 그 말을 했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요즘 이게 이제 문화가 돼버렸습니다. 오디션 프로그램이 사람들 다 배려놓은 거예요. 그냥 주는 대로 감사하게 먹는 거 이제 없어졌어요. 뭐든지 먹을 때마다 이게 심사평을 하는 거죠. 막 고루 익었는지, 뭐 킥이 있는지 없는지, 뭐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어찌 감사가 나옵니까? 고작 50년 전만 해도 끼니를 때울 수만 있어도 감사했는데 어느새 풍족해져 가지고 감사해야 될 자리에 비평과 평가만, 난도질하는 것들만 이렇게 가득하게 된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 모릅니다. 오늘 우리 춘수감사주일은 한 해의 수확을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또 몸된 교회를 왕성케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날, 동시에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인정하는 이 신앙을 재점검하는 그런 날이기도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2024년 한 해를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베풀어 주신 온갖 좋은 것들을 헤아려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학교 생활을 하면서 내가 받은 좋았던 것들, 직장 생활을 하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놀라운 은혜들을 기억하고 더듬어 보기를 바라요. 가정 생활하면서 주님 주신 은혜가 뭔지를 좀 짚어보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이 감사하는 마음 어디서부터 출발합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족하는 마음에서 출발합니다. 마음에 만족이 없고 불만이 가득한데 원한금침에서 잠을 자도 뭐 만한 전석을 차려놔도 그 안에는 만족이 없는 거예요. 불만이 가득한 거예요. 근데 바울은 11절에서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그랬어요. 여러분, 자족하는 마음이라는 것이 그럼 정확히 무슨 마음입니까? 이게 스스로 만족한다 그런 말인데 한자어로 참 보면 재미있어요. 스스로 자자에 발족자를 써요. 이게 무슨 말이죠? 내가 이제 어느 정도 갔으면 자기 발로 스스로 좀 멈출 줄 알아라 그 말인 거예요. 여러분, 먹을 만큼 먹었으면 스스로 멈출 줄 알아야 됩니다. 가질 만큼 가졌으면 나눌 줄 알아야 합니다. 벌 만큼 벌었으면 쓸 줄도 알아야 하는 것이죠. 비싼 차일수록 가장 성능을 높이는 부분이 어딘지 아십니까? 빠른 스피드? 안락한 승차감? 멋진 디자인 외관? 아닙니다. 빠른 차일수록, 비싼 차일수록 브레이크에 가장 신경을 많이 쓴대요. 왠고하니까 사람들은 비싼 차일수록 빠른 차일 거라고 생각하는데 브레이크가 온전하지 않으면 빠르면 빠를수록 대형 사고를 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마치 브레이크 없는 자동차처럼 자꾸 족한 줄 모르고 멈춰서야 되는데 이제 그만 달라 하고 주신 것으로 나눌 줄 알아야 되는데 계속해서 욕심을 부리는 거, 더 먹으려고, 더 가지려고, 더 올라가려고 그렇게 버둥거리며 스스로 만족 못하는 겁니다. 가난하면 불행하다, 배고프면 불행하다, 뭐 좋은 대학 못 가면 불행하다, 이런 생각 다 틀린 생각입니다. 진정한 행복은 돈에 많고 적음, 권력에 높고 낮음에 절대 이 외적인 조건에 있지 않습니다. 뭐 집에 큰 세포트를 키울 수 있을 정도의 넓은 정원이 있고 말이에요. 높은 담이 있어서 외부에서 도둑놈 절대 못 쳐들어오게 하고 막 CCTV가 곳곳에 달려 있고 페라리 같은 막 외제차들 가족 수대로 있는 그런 집에 살면, 그런 대저택에 살면 행복할까요?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세계에서 행복지수가 가장 높은 나라가 어딘지 아세요? 행복지수 세계 1위로 실제로 발표된 나라 가운데 바누아투라고 하는 남태평양의 섬나라가 있어요. 이
아주 자그마한 섬 80개가 모여가지고 이룬 나라인데, 이 나라는 전기도 안 들어오고 수도도 없어요. 뭘로 사는가? 호롱불과 빗물을 받아 사는 겁니다. 그런데도 어떻게 그렇게 행복지수가 높을 수가 있죠? 이 사람들이 이제 배고프면 그 바다에 탁 들어가가지고 물고기 잡아다가 자기가 원하는 만큼 잡아다가 오는 거예요. 그 욕심 부릴 필요도 없어요. 모자라면 또 들어가 잡으면 되니까. 또 열대과일로 아이스크림 만들어 먹고, 낮에는 나무 그늘 밑에서 낮잠도 자고, 이제 가난하니까 뭐 가진 게 없으니까 도둑도 없고, 도둑이 없으니까 대문도 없고, 그러니까 범죄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라 사람들이 아주 태평하게 행복하게 만족스럽게 살아간다는 겁니다. 주님 말씀이 딱 맞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6절에서 8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 줄을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 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바로 이겁니다. 이거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족한 줄 아는, 그 자리에서 이제는 멈출 줄 아는 이 행복에서 감사가 나옵니다. 그런데 현대인은 이런 걸로 만족을 못하죠. 내신이 1등급 돼야 되고, 그래서 1등급 하지 못하면 막 달달달달 부모가 볶잖아요. 그러면 자녀들이 등급 하나 올리는 것은 뭐 있을 수 있으나 결국 이제 고등학교만 딱 졸업하면 부모님 떠나려고 그래요. 그렇게 볶이는데 어떻게 살겠어요? 무슨 행복이 있겠어요? 적금 통장, 연금보험, 뭐 번듯한 직장, 내 집, 뭐 이런 정도는, 그것도 평수도 좀 커야 되고 막 이런 정도는 갖춰야 이제 좀 감사해 볼까,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게 있기 전에는 아직도 멀었다. 지금 뭐 이렇게 여유 부릴 정신이 어디 있냐? 돈 벌어야지. 이렇게 산다고요. 그런 분들이 어떻게 감사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달랐습니다. 12절에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여러분, 어째서 바울은 비천한 때도 배고플 때도 궁핍에 처할 때도 그렇게 만족할 수 있었을까? 자족할 수 있었을까요? 천성이 낙천적이라서 그럴까요? 타고난 천성이? 아니면 하나님이 무슨 특별한 은사라도 바울한테 줬기 때문인가요? 그렇지 않아요. 바울이 분명히 뭐라고 그랬어요? 배웠다 그래요. 성경에 두 번이나 나와요. 11절에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12절에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여러분, 배움은 내가 배우고 싶다고 마냥 배워지는 게 아닙니다. 가르쳐주는 이가 있어야 배우는 것 아닙니까? 특별히 비결이라고 말할 정도로 아주 가치 있는 지식은 그냥 쉽게 그냥 배울 수 있는 게 아니죠. 헬라어 원어로도 보면 비결이라는 단어로 마메이마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 뜻이 비법을 전수해 주다, 성스러운 비밀을 가르치다, 그런 뜻입니다. 어디 줄 서서 먹는 맛집들 가보시면 이게 뭔가 다른 집보다 좀 뭔가 특별한 맛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주방장한테 혹은 주인한테 물어보죠. 도대체 뭘 넣길래 이렇게 맛있어요? 좀 가르쳐 주세요. 그러면 가르쳐 줍니까? 안 가르쳐 줍니까? 10이면 9이 안 가르쳐 줍니다. 그거 우리 집 영업 비밀이에요. 그래요. 근데 그 중에 한두 가게가 알려줘요. 그러면 그 알려주는 거 막 열심히 적어 와가지고 집에서 그대로 만들어 봅니다. 그러면 그 맛이 날까요? 안 날까요? 안 납니다. 희한하게 분명히 그 맛집에서 먹은 레시피 그대로 적어 와서 했는데 안 나요. 왜죠? 음식 재료 똑같고 양 똑같다고 해서 그 맛이 나는 게 아니에요. 음식을 조리할 때에 조리의 순서, 시간, 온도, 양, 이 모든 것이 정말 딱딱
정말 기계처럼 맞아 들어갈 때에 이 맛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요리사들이 그렇게 수천 수만 번 같은 웍질을 하고 같은 칼질을 하면서 반복된 훈련으로 딱 하면, 손으로 딱 집으면, 뭐 어떤 사람은 옛날에 초밥을 지는데 딱 지는 순간 밥알개수 936개 딱 나오더라는 거. 질 때마다 밥알이 생활의 달인인가 나와가지고 하는데 말이죠. 그만큼 그 안에 이제 참 그 비결이라 말할 수 있는 노하우가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 진짜 비결을 배우고자 하는 사람은 어떻게 배웁니까? 그 식당에 말단 직원으로 들어가가지고 주방장 인정받을 때까지 맨날 서빙만 하고 배달만 하다가 드디어 인정받으면 주방에 들어가가지고 그때부터 국자로 맞아가면서 배우는 것 아닙니까? 요즘은 뭐 때리진 않겠습니다만 옛날에는 그렇다는 얘기를 참 많이 들었는데요. 그러면서 이걸 현장에서 직접 배우는 거예요. 바울이 자족함의 비결을 고난과 결핍의 현장에서 배운 겁니다. 거기가 어디죠? 전도할 때 얼마나 많은 고난을 받았는지 그 전도의 현장, 그리고 감옥에 갇혀 있는 그 갇힌 현장에서 이 자족의 비결을 배운 거예요. 전도할 때 얼마나 많은 매를 맞았는지 몰라요. 돌에 맞고 40에 하나 가만 태장을 몇 번이나 맞고 강도의 위협을 당하고 낮의 위험, 밤의 위험, 배고픔의 위험, 온갖 위험들을 다 겪습니다. 감옥은 또 3번이나 옮겨 다녔어요. 1차 투옥 시에 그때 가택이 연금되어 있던 로마 감옥, 그 집 밖을 벗어나면 안 되는 그런 가택이 연금된 곳에서 그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빌립보서를 씁니다. 그리고 또 옮겨간 2차 감옥 마무틴 감옥에서는 디모데 전후서를 쓰고요. 마지막으로는 새 분수 교회에서 순교하게 되죠. 바울은 고난과 결핍의 현장에서 자족함의 비결을 배웠습니다. 그 비결을 누구에게 배웁니까? 바로 예수님께 배웠습니다. 예수님께 배운 줄 어떻게 알아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11장 29절에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뭘 배우는 거예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마음 배우라, 이 말이에요. 예수님의 마음을 배우래요.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러면서 예수님은 내게 배워라 그래서, 배워라 그랬으니까 배우려고 하는 사람 예수님이 가르쳐 줬겠습니까? 안 가르쳐 줬겠습니까? 당연히 가르쳐 줬겠죠. 예수님은 바울보다 먼저 자족함의 일체 비결을 배우신 분입니다. 아는 분이에요. 예수님이 자족함의 원조 맛집이에요. 예수님은 만왕의 왕임에도 불구하고 하늘 보좌를 버리고 베들레헴 구유에 임하셨던 분입니다. 또 당시 지도층인 대제사장의 아들 혹은 권세를 가진 천부장이나 백부장의 아들로 태어날 수도 있는데, 아니면 가말리엘 같은 교육자 집안에 태어날 수도 있는데 목수의 아들로 태어난 것을 족한 줄로 여기신 분입니다. 공생의 기간에는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그러면서 제자들과 함께 정말 떠돌아다니며 천국 복음을 전하셨어요. 얼마나 정말 머리 둘 곳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게네사렛 호숫가에 풍랑이는 그 배 위에 고물에다가 머리를 딱 대고 평안히 꿀잠을 주무셨단 말이에요. 예수님 머리 댄 곳이 곧 침대고 거기가 베개였습니다. 그런데 요즘 사람들은 막 에이스 침대 뭐 이런 거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뭐 메모리 폼 베개 없으면 안 되고, 그래서 베개가 불편하다고 온갖 베개를 바꿔가는 사람을 베개 유목민이라 합디다. 별게 다 있죠.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정말 배 고물이 그 요동을 치는데 거기서도 평안히 주무셨어요. 당시 하찮은 음식이었던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가지고 하늘 우러러 축사하고 감사하며 정말 맛나게 음식을 드셨습니다. 환경은 힘든데 누가 봐도 결핍투성이인 것 같은데 예수님 마음은 언제나 온유하고 겸손하며 늘 쉼을 얻는 만족한 상태에 계셨다는 말이에요. 바울은 그 험난한 전도 현장, 갇혀있는 그 감옥에서, 결핍의 현장에서 그 예수님께 물었어요. 주님, 내가 어떻게 하면 이 고통을 기쁘게 이겨낼 수 있습니까? 바울에게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자족함의 비결을 전수해 줬고, 바울은 그 비결을 성령님께 전수받았습니다. 이 바울이 자족함의 비결을 예수님께 묻고 배웠다면 우리도 얼마든지 바울에게 역사하셨던 성령과 동일한 성령이 우리와 함께 계시니 우리가 주께 물을 때에 주님이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자족의 비결을 배운 자가 할 수 있는 멋진 고백이 하나가 있는데 바로 13절이에요. 함께 읽읍시다.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너무 좋아하는 말씀이죠. 여러분, 이 말씀은 긍정의 힘으로 내가 못할 게 하나도 없어, 다 할 수 있어, 그렇게 자신감을 불러일으키기 위한 말씀 아닙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내가 거할 때에, 내가 그 예수님을 생각할 때에 모든 상황에서 자족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말이 모든 상황에서 자족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이게 문맥상 그렇게 연결이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생각하면 이길 힘이 생기고 없던 힘이 솟아나는 거죠. 여러분, 왜 아파가지고 병원에 이렇게 입원해가지고 수술대 오르게 될 때 말이죠, 그때 너무 아프고 힘들고 그럴 때 아이고 무슨 생각을 합니까? 예수님 날 위해 십자가의 그 모진 고통도 당해주셨는데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야. 예수님 그 십자가 고통에 비하면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야.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기도하고 매달리다 보면 어느새 내게 없던 힘이 이렇게 확 솟아나고 이길 힘으로 그 고통을 넘어가게 되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고통 넘어오신 적이 많으시잖아요. 단지 생각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 고통의 순간에 예수님을 생각하면 그 가운데 성령께서 실제로 내게 이길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지금 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결핍 상황에서도 예수님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아이고,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 형벌도 당했는데 나는 뭐 지금 이 가택연금 뭐 이 감옥에서 그래도 뭐 영치금 같은 거 넣어줘가지고 뭐 옷도 입고 그래도 나는 뭐 성경 가죽으로 된 성경도 받아가지고 보고 있고, 야, 이만하면 나는 뭐 예수님에 비하면 뭐 훌륭하다,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게 자족함인 겁니다. 자족함. 4절에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여러분, 우리 한번 받아합시다. 우리 주님은 날 위해 십자가 고난도 당하셨는데 이 정도는 약과지. 이 정도는 약과지. 여러분, 앞으로 여러분 앞에 어떤 고난이 닥칠 때 여러분 이리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날 위해 그 모진 고통도 다 당했는데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는데 이 정도는 약과지. 할렐루야. 이게 자족함의 비결입니다. 뭐 대단하고 뭐 특별한 게 아니에요. 비결이라고 해서 여러분, 마치 뭐 꽁꽁 숨겨놨던 비결 나중에 공개합니다. 이거 막상 공개한 거 보면 뭐 하나 더 들어갔느냐 뭐 하나 뺐느냐 하는 이것 차이예요. 별것 아니거든요. 알고 보면, 몰라서 그렇지, 모르니까 이게 비결이지, 알고 보면 별것 아니에요. 여러분, 이 자족함의 비결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불신자와 성도, 불평하는 자와 자족하는 자, 그것을 나누는 딱 하나의 차이가 있는데 그게 바로 매 순간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그거 하나를 생각하느냐 안 하느냐예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그 생각하면 이 고난을 이길 수 있는, 이 정도쯤은 가뿐하게 여길 수 있는, 이건 오히려 감사로 말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18절에 바울이 자기는 정말 열악한 그 감옥 속에 있으면서도 풍족하다 말합니다.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여러분, 감옥에서 모든 것이 있으면 얼마나 있고 풍부하면 얼마나 있겠습니까? 보이는 물질로는 부족하고 불편하기 짝이 없습니다마는 바울의 심령은 누구보다 풍족하고 만족하고 기뻐요. 받아합시다. 자족함을 배워야
풍족함을 누린다. 이 자족함 반대편은 양면의 동전 같아서 자족함 반대편에 풍족이 있어요. 할렐루야. 제가 여러분들에게 사진 한 편을 보여드리고 싶어요. 개영배라고 하는 술잔입니다. 사진이 참, 이 그림을 보면 위에 보이는 그 톡 튀어나온 그게 잔이고요. 그 아래는 잔 밑으로 구멍이 뚫려가지고 이 잔에서 술이 빠져나갈 때에 받치는 그 받침대 같은 게 이제 밑에 있는 거, 주전자 같은 게 밑에 있는, 같이 붙어 있는 거. 이게 이제 왜 개영배냐 하니까 경계할 개에 가득 찰령 잔 배자를 씁니다. 그래서 넘침을 경계하기 위해 만든 술잔이다, 이런 뜻입니다. 아시는 분은 아마 익히 아실 테고요. 그러면 이 잔이 사이펀의 원리를 이용한 것으로 잔 속에 관이 있어요. 구조를 한번 보여주세요. 이렇게 이 단면을 보면 잔 속에 톡 튀어나온 관이 있는데 그 관의 높이 아래 70%까지만 딱 채울 때에 이 술이 밑으로 새지를 않는데요. 그런데 과욕을 부려가지고 더 많이 부으면, 그래서 좀 가득 채우려고 그러면 이 관과 이 올라온 술의 높이가 같아질 때 이 수압이 같아지면서 갑자기 그 속에 있는 그 구멍으로 모든 술들이 다 바닥으로 한 방울도 남지 않고 다 빠져버린다는 거예요. 굉장히 과학적이죠. 이걸 누가 만들었느냐? 조선시대 도공 우명옥이라는 사람이 만들었다고 전해집니다. 그가 아주 방탕한 생활로 재물을 다 탕진하고 그 술에 쩔어 살았대요. 그러다가 이제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자신을 성찰하기 위해서 만든 그 잔이 바로 저 개영배입니다. 인간의 끝없는 욕심을 경계하기 위한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잔인 거죠. 그래서 옛날에 어떤 왕은 이것을 항상 곁에 두고 자신의 그 끝없이 솟아오르는 욕망을 제어하는 도구로 썼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 개영배의 지혜, 자족의 지혜를 마음에 좀 새기기를 원합니다. 주님 주신 풍요로움에 감사하지 못하고 자꾸만 계속해서 더 달라고 채우는 것만 생각하고 모으는 것만 생각하지 나눌 줄도 모르고 감사할 줄도 모르는 인생으로 살아간다면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주신 것인데 욕심으로 점철된 삶을 살게 되면 욕심은 반드시 자라서 죄를 낳고 이 죄가 자라 사망을 낳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김치 한 쪼가리만 놓고도 진수성찬을 받은 것 같이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더 채운다고 감사해지는 게 아니에요. 자족하는 마음이 이 감사를 가능케 하고 자족하는 마음에서 풍족함이 나오고 이 풍족함 속에 나눔이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삶에 갑자기 어느 날 비천함과 배고픔과 궁핍함이 찾아온다면 내 안에 자족함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고난의 학교에 집어넣어 가지고 자족함을 배우게 하기 위한 의도인 줄로 받으시면 좋겠어요. 빨리 자족하면 그 고난에서 빨리 벗어날 것입니다. 고난 속에서 자족하는 것, 배고픔 속에서 만족하는 것, 이것이 진정한 의미에서 자족인 줄로 믿습니다. 모쪼록 우리 삼성의 성도들은 어떤 외적인 조건 때문에 내 감사가 오락가락하는 인생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자족하는 비결을 배워. 이 비결이 뭐라고요? 모든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요거 한번 생각하는 이것이 자족함의 비결이고 모든 상황에서 감사할 수 있는 비결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비결을 터득함으로 1년 내내 평생에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받은 좋은 것들로 이웃들과 나누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